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범한 캐나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찾을까?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캐나다인들은 집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가족이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며 평안을 얻습니다. 또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숲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호숫가 별장에서 쉬며 계절마다 회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좀 닮았나요? 어쩌면 저는 그런 부분에 담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피곤한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생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골라 읽습니다. 안 그런가요? 마음을 달래는 찬양을 듣기를 편애하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약속 있는 말씀만 집중해서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삶에 쓸모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안함을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일부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능한 한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실제 하는 행동이 다를 때 느껴지는 마음의 불편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죠. 운동은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고 거의 운동을 안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반응 중에 하나 아니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요즘 바빠서. 아니면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잖아.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는 진짜 운동할 거야 하며 자신에게 한 번 더 약속을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몸을 쓰는 일이라 괜찮을 거야. 어쩌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진실과 나의 행동 사이 가운데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크리스찬에게도 더 깊은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 부조화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 아주 흔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흔한 장면 속에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절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긴장감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긴장감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불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위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메시지 제목으로 불편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그 청년의 태도는 아주 진지하고 공손했습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질문 같지 않으십니까? 영생을 구하는 것,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질문 가운데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면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면, 어떤 조건을 채우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향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행동의 문제에서 존재의 문제로 넘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어. 영생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있어 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쩌면 이 청년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이 이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청년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청년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나름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텅 빈 구멍이 느껴집니다. 그는 분명히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을 같이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무언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따르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 텅 빈 구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거울을 종교적 행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빈 마음을 신앙 행위로 덮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매주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신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청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그런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부족함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청년의 우상, 즉 돈을 건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단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돈에 근거한 정체성, 돈에 근거한 안정감, 돈을 가지고 했던 자기의 통제력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과 관련된 이 예화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정한 제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보화가 되어야겠다.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이 청년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내려놓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너무 엄격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서고야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저는 복음의 불편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붙잡은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뜨리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심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곧장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보장도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chen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함은 변화의 적이다. 크리스천에게 편안함은 영적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부분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운데 놀라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편하지만,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사실이 불편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판 건 손해가 아니라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편함을 기쁨으로, 우리의 포기를 자유로,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보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얻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금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안정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더 나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계신 어떤 것,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흔들고 계신 편안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어떤 편안함을 흔들고 계십니까? 또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것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커리어, 그 다음에 통제욕,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재물, 여러분의 스케줄, 때때로는 여러분의 침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작 청년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젊은 부자처럼, 젊은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보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불편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진짜 위로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진리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참된 위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불편한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갈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전함, 성공,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주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안함 속에 머물려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편함 속에서 진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